네, 계속되는 종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부터 24장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틈을 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니 미혹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종말이 가까워지는 징조가 오면 종교적인 껍데기에 매이지 말고 도망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번개와 같이 번쩍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종말에 얼마 전부터 미리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교주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꼭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단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묵시적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은 사족이 될 것이기에 저의 사견은 배제하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편집한 주석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네요.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 29절과 30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가 둘 다 종말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은 두 구절입니다. 궁금하시죠?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마태 기자의 입장에서 성전이 더럽혀짐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후에 있을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서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 구절은 이사야 13장 10절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심판에 대한 묵시적 표현으로 자주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의 구절들이었습니다. 마태 기자와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 기자가 여기에 즉시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불확실한 미래에 있을 어떤 그 종말의 때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더럽혀짐이 있을 시에 즉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그 사상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1층 천은
대기권의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요. 2층 천은 해와 별들이 있는 하늘, 아마도 우주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3층 천들은 별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이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3층 천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하늘들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하늘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폭풍우와 같은 심한 재해와 함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흔들어댐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말의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의 특이한 현상들을 수반하여서 세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로 묵시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실제로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멸망 시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때의 예루살렘은 그 오랫동안 포위당해서 식량을 보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여인,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 세상이 위태로워지는 형상들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세상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보이겠고에 번역된 파네세타이는 번개가 번쩍이다라는 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번개와 같이 임한다고 할 때 썼던 표현이지요.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빛나다는 수동태 미래형으로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미래의 어느 날에 인자의 징조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기에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징조를 앞절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그 자체가 눈에 띄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은 인자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인간들의 통곡으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 즉 의인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진정한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는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모두 아는 것처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배우라.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알아다오 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종말의 때가 거의 가까이 왔음이지 이미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급박하게 올 수 있으니 내 말을 듣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직역한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은 환난, 고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징후와 성전의 더럽혀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세대로 번역된 게네아의 뜻은 출생과 혈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출생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은 앞으로 오는 세대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세대가 이것들을 다 겪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세대가 또 지나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원히 계속될까요?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 하늘과 땅 또 그에 포함한 모든 것들 영원할 것만 같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세상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 질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성취될까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33절에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금세 오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인자의 오심은 언제 오실는지 미리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날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듯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길게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우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종말 직전에서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다행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지만 정확한 재림의 시간을 비밀로 남겨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인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에 주어진 시간을 항상 깨어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도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방탕한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도 성결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세상 가운데 삶 또한 도덕적이고 성결해야 함에 대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었죠. 종말의 심판도 홍수의 때와 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현실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 점점 악하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재림만을 집착하게 된다면 현실은 다 내팽개치게 되고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바라는 도덕적인 삶이 되지 못하겠지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노아의 때에도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종말이 오게 됐다는 것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신방을 하실까요? 40절에서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남자의 대표격입니다. 맷돌질하는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또 꼭 밭에 있는 남자 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 분리가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이 당하다의 두 개의 동사가 모두 수동태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버려진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버려짐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심판의 날에는 이미 때는 늦으리입니다. 그때에는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집주인이 도둑이 들 것을 알았더라면 밤새 깨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의 언어로 쉽게 알려주시지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뭐 이런 일들, 예, 그러한 삶이겠지요. 영적으로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악하지 않게 신실하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41절에서 45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꽤 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은 종입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했을까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종은 사명에 따라 신실함으로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행했던 종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주인의 권위가 위임된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종이 진실로 행복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고 그 종이 신실하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주인이 오시는 날 모두 드러날 것이기에 그 종은 진실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으로 이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악한 종은 동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방탕한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기에 주님의 그 주인의 부재를 이용해서 명령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디 오실지라도 분명히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기에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사명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악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악한 종과 같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과 함께 세상에서의 삶 또한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진정한 종말의 때와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재림 전에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 또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지금의 현실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